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합동하시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저희 평강 2025년 주제가 뭐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평강의 주제에 맞춰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의 삶의 위치를 나타내시는 혹시 물건이나 아니면은 그런 증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저를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물건을 잠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포켓에 항상 넣고 다니다가 주일에만 착용하는 건데 바로 이 명찰입니다. 네, 평강교회 교육자 명찰입니다. 제가 여기 명찰을 자세하게 보시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은 제 직분이 적어져 있고 목사라는 직분이 적어져 있고 그리고 이름이 적어져 있고 그리고 평강교회라는 교회의 명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패를 보고 그리고 이름표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허윤이라는 사람은 평강교회에 있는 목사다. 이렇게 유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이런 삶의 영역 안에서 나를 나타낼 수 있고 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증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설교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나타내주는 아주 정석적인 답과 그리고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던지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다르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진정으로 당신은 주님의 종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오늘 괜히 혼자 앉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답도 있어야겠죠?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네, 이제 답해 보시죠.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네.
자신 있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끄럽게 혼자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저도 사실 목사이지만 제 육신이 연약하고 영적인 부분에 연약할 때는 이런 고백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었던 이 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어감은 굉장히 뭔가 암울하고 무엇을 낮게 만들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정욕을 다 죽이지 못한 한 인간으로서의 어찌할 도리가 없는 듯 한 이 단어의 모습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이런 종이란 부정적인 단어를 보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한참 예전에 이슈가 되었던 어땠습니까? 신안군의 염전 노예가 있었고 뭐 그런 이런 사회에 억압되고 착취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종 하면 노예, 비천함, 낮음, 뭐 자유 없음 뭐 이런 것을 상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관되게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상으로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상을 돌아보면 이 종이란 비천하고 낮고 아무런 권리와 그리고 심지어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됐던 생명까지도 그의 소유가 아니었던 그런 비참한 삶을 우리는 역사로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자유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종에게 있어서 권리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부정적인 단어를 대할 때면 만약에 제가 오늘 로마서를 제가 적는 이제 목회자의 심정이라면 사도의 심정이라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이제 빼버리고 이왕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의 뭐 군대 장관 아니면 총리 부대통령 뭐 이런 거 좀 적어 놓고 싶고 아니면 사도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허유는 이렇게 보내고 싶고 그렇게 글을 쓰고 싶을 터인데 오늘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정적인 단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비천한 단어를 넣고도 바울의 문체나 바울의 그런 나타냄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전혀 그는 부정적이거나 비굴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런 낮음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스러워하고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인에게 보내는 그 편지, 자기를 소개하는 그 첫 편지부터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앞에 내세우고 자신은 종이라는 위치를 딱 정하게 됩니다. 주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내세우고 자신은 종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뒤에 위치함으로써 주인을 받쳐줌으로써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글귀 어디에서나 비천함이나 아니면 비굴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비록 나는 종이지만 나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종이지만 나의 위대하신 주인이 바로 누구이시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위대한 분이 주인이라면 스스로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종일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 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것만 같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도 만약 주변의 지인이나 친척 중에서 세상에서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고위관직에 있으시다든지 한마디로 잘 나가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우리는 소개하지 말라 그래도 어떤 대화든 그분을 끼워 넣을 것입니다. 내 친척 중에 누가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내 친척 중에 누가 있는데 말이야. 내가 아는 지인 중에 누가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성도님들 삶에 그리고 저의 신앙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모든 신앙의 영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약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당당하게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떠한 인물일까라는 질문이 들죠. 성도님들께서도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그 학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옥스퍼드 같은 그 유명한 학당이었고 그곳을 이끄는 수석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 아시다시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세계 최강국의 시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사회, 지식, 경제 하나도 꿀릴 것이 없는 아주 사회에서 보장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적으로 낮아질 수도 없었던 그가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가 있고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란 도대체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신 이름 앞에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런 경험, 명예, 지식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위대한 고백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위대한 고백을 남기면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주님을 더욱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남을 소개하고자 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옆 사람들을 만약에 소개해 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소개하죠? 이 사람은 누군데 어떠한 일도 하고 어떻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이렇게 소개를 하듯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계속 어떤 분이셔라는 것을 소개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다.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것은 바로 나는 복음을 위해서다.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으로 있는 것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런 이유를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연약함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이런 잡다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 복음을 위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다 라는 말입니까? 오늘 그 복음에 대하여 바울은 2절부터 소개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은 뜻은 즉 복음의 이유는 라는 뜻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 복음의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누구입니까? 즉 구약에서 말한 그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부터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발생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메시아, 그 아들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죠. 바울은 그래서 바로 자연스럽게 답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소개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죠. 3절 한번 보시죠.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신이 아니라 정확히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떤 복음이 나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원복음에 나오는 그 아담이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던 최초의 복음, 이 원복음을 성취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다? 다윗의 혈통이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예수님의 족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고, 그도 우리들처럼 정상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도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육신의 피로도 있으시고 그리고 울기도 하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그런 함축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는 물론 완전하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신 다윗의 혈통이시다라는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4절 한번 보시죠.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에 보면 성결의 영, 신성한 신령,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신령으로는, 신성한 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신령한 분, 신성한 영도 가지고 계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 그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답이야 라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4절과 3절과 4절을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은 육신을 입었고, 그리고 4절은 신성한 영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의 이름, 즉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3절을 대입해 보면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4절의 신성을 대입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예수 사람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지신 이름을 통하여 이 바울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바로 그분이 무엇이다? 내 주인이시다라고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갖는 이 이름에 관하여 우리의 완전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네. 그 어느 것 하나로만 충족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충족돼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충족돼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이 충족된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예수를 올바르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지금까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한 이후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원리가 나옵니다. 5절에 계속 한번 보여주시죠. 5절을 보면, 자 보십시오.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가 먼저입니까? 직분이 먼저입니까? 네,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네, 은혜가 먼저이죠. 우리가 어떠한 직분,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받은 자입니까? 은혜를 주님께 받은 자입니다. 즉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주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하다 보니 무엇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이에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서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바로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직분을 받아서 또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저는 목사이니까 목사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맞기도 하죠. 제가 목사이니까 각각 직분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직분이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의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그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즉 복음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목적이요 우리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의 목적이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도 그들 중에서,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각자의 믿는 시절은 달라도 안 믿고 있었던 때, 그때는 바로 이방인의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으로 살던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믿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이방인이 아닌 믿는 자로서의 위치로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리 위치까지 오게 된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답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그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복음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고 믿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비유로 들기에
기독교인의 굴레 아니면 기독교인의 쳇바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기쁩니다. 네, 하나님 저 믿을게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성도의 삶을 사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출석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다음 단계까지 골고다의 언덕까지 앞까지 가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유나, 너 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그러면 우리는 그 골고다의 언덕을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고 낭망하고 헛된 삶을 살다가 다시 마음 잡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그리고 돌아가는 마치 쳇바퀴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야 되고 새롭게 커가야 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을 보시죠. 제가 이번 년 고등부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고등부 친구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복음에는, 즉 하나님의 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온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쁨으로 나오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왜 믿음이 도대체 두 개나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에 멈춰 있으면 안 되겠죠? 믿음에까지 가야겠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두 번째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변화된 삶까지 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여 변화된 삶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끝나려고 하는 그 변질된 믿음, 쉬운 구원, 인본적인 믿음, 결국은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는 나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못 박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골고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내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온갖 생각이 듭니다. 귀찮아, 힘든데, 어려운데 너무 아프진 않을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주인은 저기에 매달려 고통당하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겨우 십자가를 들어달라는 것도 힘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 열매가 있는가? 죄 덩어리인 나를 구원해 주시며 전적인 은혜를 나는 부어 받았는데 나는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원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종의 모습,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항상 이 마음에 품으며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으신 성도님들, 이제 부르심을 받으셨으니 순종하고 가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저도 같이, 여러분들의 동역자인 저도 같이 기도하며 걷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맡은 그 가운데 고등부를 맡는 이제 목사입니다. 교구와 고등부와 뭐 다른 것을 이제 맡는 이 섬기는 목사입니다만, 제가 한국 교회 다음 세대들의 영혼들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말씀을 외치는데,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쩌면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적어주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 제목을 다 외우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게 해 주십시오. 공부를 더 잘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고 공부를 더 잘하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다음 세대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서 나는 내 주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종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먼저 내 삶의 고백을 돌아보시고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지도자로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평강교회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겨울 수련회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2025년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그리고 알리는데 이번 연도를 같이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마시는 이 공기를 무감각하게 알듯이 그 공기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매일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무감각하게 잊고 살고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종의 사명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